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벌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1분 제자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쭉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저 다음으로 많은 분들을 제자 메이커 해주고 있는 분이 박순옥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할머니들 다 해주고 있잖아요. 예. 제가 목사님하고 이번에 훈련 마치고 내려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구원의 길 때문에 묵고 산다고. 예. 목사님 강의하고 저는 구원의 길 제자 맥하고 내려오거든요. 이번에 또 전화 왔어요. 제가 한 교회 부목사로 섬긴 5년 동안 섬긴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교회에서 구원의 길 집중 훈련 하는데 최영호 목사님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소식이 전파되었는지 저하고 우리 가족들 다 온다는 거예요. 충만이가 이렇게 또 구원의 길 그런 거 받는가 봐요. 그래서 3시부터 7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구원의 길만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로 묵고 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른 데는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복음에는 욕심 부리세요. 이건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자 맡겨주면 겸손하게 제자 맡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소윤이가 RTS 훈련 갔더니 방에 갔더니 구석구석에서 전부 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의 수고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걸 지혜 있게 해라. 학교 전체 훈련과 그 훈련의 흐름을 보완하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딪히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학교는 이렇게 훈련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문제 생기니까 지혜롭게 해라. 제가 이제 코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 다락방 내 가족들이요 이 복음 집중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 전도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개인 양육자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하느냐? 첫 번째, 강의가 있어요. 첫 번째 강의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개인 양육을 왜 해야 되느냐? 그 개인 양육에 대한 이유, 그리고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 개인 양육을 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체 그림. 개인 양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1강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뭐냐? 개인 양육도 개인 양육이지만 개인 양육을 하는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개인 양육자의 모델이 누구냐. 그 개인 양육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조금 어려운 말로 개인 양육자의 자격은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개인 양육자, 말씀 사역자,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가지고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개인 양육을 많이 띄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 어린 말 못하는 유치부부터 해서 저 우리 김인분, 한산선, 또 이게 이영자 집사님 할매들까지도 개인 양육 폭이 넓은 분이 누굽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개인 양육의 사례, 각 계층별로 어떤 부분을 딱 전달해야지만 올바른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는 것은 하고 있는 것 보고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죠. 중간마다 전문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 사모님이 중고등부 자기가 지금 뛰고 있는 부분과 일반 성도들 도와주고 있는 양육 사역을 포럼합니다. 또 우리 강성훈 주목님이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많이 돌봐하고 계시거든요. 치유에 대한 말씀 운동, 양육은 어떻게 하고 있다. 쉽게 말해 기도 제목을 좀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교회의 기도 제목은 이렇다. 또 지교회 안에서의 말씀 운동을 부산 지교회 담당이신 박정임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포럼해 주십니다. 이거는 아시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1대1 워크숍이 있겠죠. 3번의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한 팀장의
제가 보니까 한 8명 아니면 6명 딱 묶어 들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2명씩 딱 해가지고 그 팀장님은 그날 그 팀원들을 완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안내 보내드리려고요. 예, 그 딱 갈아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니 그 귀중한 황금 공휴일을 빼가지고 개인 양육 훈련을 왔는데 강의만 쭉 듣고 있답니까? 기도 제목을 듣고 내 건 없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원위치예요. 그래서 3번에 걸친 1대1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고 와야 할 게 뭔지 알겠죠? 사모늘 노트는 좀 안 가져도 되는데 이건 하려면요 반드시 개인 양육 책자와 우리 전도일지는 들고 오셔야 됩니다. 개인 양육 속에 전도일지 구원의 길 그리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권은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내가 그때 그 훈련에 참 잘 참석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약을 잡았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오는 일에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청해놔도요 그날 올 사람만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신청을 못했는데요. 오늘 하면 되죠. 빨리 신청하시고 그리고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 말씀 성취될 것이다. 각 사람을 세우는 각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말씀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축복의 날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시작하잖아요. 물어보세요. 내일부터 있는 렘넌트 조장 수련회 우리 일반인도 참여 가능합니까? Of course. 물론입니다. 아니 한 명이라도 사역자에 더 와가지고 그날이 어떤 애들을 누가 합니까? 그때 애들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요 그 다음날 스키장 간다는 이야기에 유혹받아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 초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하게 저 방 데려가가지고 있답니까? 그런 일들을 해주실 사역자들 오셔도 됩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 모임도 여러분들 오늘 강단 말씀 놓잖아요. 날마다 전략사라면서요. 오세요. 은혜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또 내가 도와야 할 부분들 돕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개인 양육 7과를 가지고 돕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서론의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이걸 못 알아들어요. 또 본론은 읽어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결론의 이 부분을 이해한 분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이것도 제자 메이크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개인 양육 제자 메이크.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7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전달할 게 있잖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성도님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마귀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금 1분 구원의 길을 따라 했으니까 시간 걸렸지. 이거 이야기는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물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표현을 할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딱 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오늘은 7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또 따라 하게 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를 하는데요. 이게 넣어도 관계없어요. 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서로는 복음 각인이니까. 제가 오순자 집사님을 딱 믿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개인 양육 워크샵. 내가 몇 번에 서론에서는 요거 이야기해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부탁 안 했는데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막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름 안 하도. 딱 오시더니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 내 그때부터 뒷골이 당기는 거예요. 서론에는 강단 말씀이 아니라 복음 각인.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처럼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게 이 서론인가 봐요. 사단이 복음 각인 못 시키도록. 왜냐? 회귀 본능 아닙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영적 존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옛 뱀이 하와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 뱀,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반역자. 마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간자. 거짓말로 이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짓말 쳐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서 자기처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 자란 말은 꼬시는 자. 한마디로 사기꾼. 그러면서 밤낮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라 했죠?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자꾸 까발리는 것.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다. 끝! 우리는 끝입니다. 가죽옷으로 다 덮어버렸는데 또 뱉겨. 참소하는 사람 또 뱉겨. 예. 끝났습니다. 제발 연약한 남편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와 허물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이게 떠 있어요.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이게 뭡니까? 빙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빙산에 뭐라고요? 일각이다. 그 사람들은 그 보이는 문제 가지고 얼마나 촐랑됩니까? 큰일 났다 그거 아닙니까? 그 보이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타이타닉 영화 봤잖아요. 그쵸? 그 딱 봤어요. 빙산 딱 봤습니다. 그죠? 막 돌렸어요. 돌렸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보이는 부분은 얼마 안 꺼였어요. 이 안 보이는 부분에 배가 빵꾸 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 돌아가지고 침몰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뭐라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우리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라 하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어요. 저 김정은 목사 저럴 수 있나? 빙산의 일각. 진짜는 창세기 3장. 예. 강민수 사모 제일 은혜 받네 보니까. 예. 죄를 짓고 인간이 최초 지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아까 포럼 하던데 보니까 진짜 쏘갔다니까. 홍콩 캠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내가 과감하게 전세금을 빼가지고 100만 원을 팍 줬죠. 갔다 온다고. 전세금입니다. 목사님 뭔 돈이 많아서 아들을 겨울에 2번씩이나 해외로 보내냐. 저 또 속해 있는 데가 있어요. 대경지부라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갔고 그는 또 지부에서 간 겁니다. 아이고 시간표가 왔는데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오늘 또 뭐가 진행됩니까? 그 제가 문자 날려서 얼른 온나 보니 월요일 스케줄이 문제입니까? 자유시간. 그 지부 월요일 스케줄이 자유시간이에요. 화요일은 뭐냐? 비행기 타는 시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감사하게 왔더라고요. 어제 와서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타가지고 저 마산까지 간 거 새벽 1시 반에 데려왔어요 제가. 예. 제가 이리 봐도 새벽 2시에 잔 얼굴입니다 이게. 감사하죠. 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아까 그 말에 내 1년에 몇 번 나간다고 그러냐 진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4절 5절은 뱀의 말입니다. 먹어.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졌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선택은 창세기 3장 6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딱 먹었을 때 한번 쭉 차빼야 되는데 그죠? 남자가 네가 지금 정신 있냐 없냐? 하나님 말씀에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의 말을 듣겠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빼고. 예. 저는 창세기 3장에 해방되었습니다. 딱 하와 말 듣고 아담이 잡수셨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아니 물어보셔요. 그것도 사모님이 물어보시고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순서대로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있답니까? 순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옛날에 뭐 초창기 때 어떻게 들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리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고자 하니까 얘 뱀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떠났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은혜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하면 틀렸답니다. 또 괜찮습니다. 순서가 좀 틀리도 근본 문제 3가지만 놓으면 돼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결과 누구 떠났습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빙산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 네. 이 죄를 지은 인간은요. 다른 방법, 자기 방법이죠. 창세기 3장 7절 먹었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됐어요.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 눈만 확 밝아져가지고 엄마 네가 나가 지금 다 벗고 있냐 지금 빨리 옷 입자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탁 옷을 낸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 인간이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보고 종교. 죄 지은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답니다. 자녀들이 왜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도망갑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오면 나와가지고 아빠 왔어? 인사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보세요.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가운데 숨어버렸대요. 뭐가 왔냐? 두려움이 왔어요. 불안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죄지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요? 두려워 숨었다. 숨었다. 뭐 숨바꼭질 한다고 하나님 못 잡아냅니까? 그죠? 다 하시는데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뭡니까? 바로 이 원죄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랍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죽고 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 원죄라는 영적 DNA가요, 그 어린아이 속에 딱 심겨서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탄생.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잘 믿었으니까, 뭐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이 죄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아까 우리 권사님 잘 하셨는데 이 부분 줄 잊어버렸죠, 그죠? 딱. 예.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대요. 왜냐? 이 죄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집니다. 여기 성경 구절 넣는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뭘까요? 지옥. 마귀의 최종 목적,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뭐라고요? 지옥. 혼자 가면 억울하거든. 아까 목사님 표현대로 물귀신 작전. 물귀신 작전 아십니까? 지 혼자 빠지는 게 억울하거든. 같이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나온 대로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사망 상태. 죄의 작성 말하고요. 사망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 이게 보여지면 복음 전달해야 할 좀 이렇게 절박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내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내 송장하고 밥 먹고 있네. 잡힌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 표현하기를 종로로 타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댔거든요. 이게 지금 뭐 성경 이야기인데 오늘날 없을까요? 꽉 찼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갈 현장 준비를 했어요. 30군데. 황선 기점보다 저 위에, 그리고 이쪽 라인, 또 저쪽 라인. 명덕 초등학교 이유는 안 가고, 왜냐 안 가도 10군데 이상 나오니까 각 팀마다 30군데 아닙니까?
좀 진짜 기도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꽉 찼어요. 당장 우리 교회 맞은편 보니까 대나무 꽂혀 있고, 옆에 보니까 돈마을이라 해가지고 돼지고기 파는 그 옆에 보니까 천상설화, 오늘 난 그 이름 처음 봤거든요. 천상설화에 또 대나무 꽂혀 있어요. 오늘날 귀신 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보살, 윤보살.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세력이 먼저 결박돼 버려야지만 이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 이 창령을 복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 우리 한 5, 60명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현장을 2번 나갑니다. 오전에 구원의 길 강의 듣고요. 점심시간 한번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오후에 개인 양육 강의 듣고 또 나갑니다. 5, 60명이 쫙 뜨자요. 안 그래도 사람 없는 장령이 그죠. 공률 더 빠져나가는 장령에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식구라. 할렐루야. 그걸 보고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 예. 영적 싸움 싸우러 나가잖아요. 이 일에 오셔야죠. 일반 사람 와도 됩니까? 됩니다. 같이 힘을 모아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꽉 찼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 되어 있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있대요. 저는 이전에 착한 사람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착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 마귀에게 눌려있구나. 마귀에게 눌려있구나. 착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눌려있어요.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 했습니다. 점쟁이들은 만나고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상태다. 인간의 상태를 보는 눈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혼미한 상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귀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한답니다. 혹시 말씀 받을 때 졸립습니까? 누구 하는 짓입니까? 예. 새벽 2시에 잔 저도 지금 제 눈빛에서 지금 불이 안 나갑니까? 예, 불 나옵니다. 예. 아까 다 불 같은 성령 딱 찬양 끝나고 나니까 우리 김하숙 고사님이 내 머리에 불이 내려가지고 땀이 많이 났다면서요. 자기 땀을 땀이 쫙. 오늘 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요 진짜 대형 사고 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대구 지하철 불로가 지른 줄 압니까? 이런 사람이 사고 친 거예요. 혼미한 사람이 휘발유 들고 지하철 타가지고 갖다 붓고 불 질러버린 거예요. 27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 우리 먼 친척도 죽어버렸어요. 출장 왔다가. 이런 사람이요 저 통영의 이순신 장묘에다가 말뚝 박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들었잖아요. 혼미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다 자니까 좀 증상 겪고 나와서 다이어트 하니까 좀 이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정신질환자랍니다. 정신병자나에 가둬버리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답니까? 그죠? 혼미할 때 이 사람들이 대형 사고 쳐요. 그래서 복음이 재앙 막는 거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탁 그리고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의 많은 허감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창녀함께하는 교회 딱 개측되는 그날 맞죠? 그해 저 하늘에 저 뭔가 황산에 불난 거 맞죠? 그죠? 딱 불났잖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 내하고 개인 양육하는 청년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딱 통화 내용이 목사님 여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생지옥입니다. 네, 저도 그 아침 뉴스 봤거든요. 전국 뉴스에 넣었어요. 지옥이다 진짜요. 이 갈대를 태우는데 불이 2km까지 쏟았답니다. 이게 바람이 부니까 뒤에 확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 누구냐? 저 멀리 그 절벽에 배바위가 있거든요. 불 구경하다 멀리 이렇게 바위 끝에 있던 사람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떨어져서 많이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산 사람들은 갈대 불난 데를 벌쩍벌쩍 뛰어 오더라 보니까요. 그거 안 보셨습니까? 갈대가 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갈대 위를 벌쩍벌쩍 뛰어다니까요. 저기 지옥이네. 저기 지옥이라. 재앙. 예. 여러분들 구원의 길 걸는 것이 창령에 오는 재앙 막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이 과를 들고 와서는요, 이렇게 읽어드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뭘 하냐니까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성, 육, 신. 그분이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믿는 당신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역해 주세요. 이게 돼 있죠? 뭐라 되냐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확인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양육 받는 사람이 같이 그 성경 구절을 읽도록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은 종교였습니다. 종교. 1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봐, 이 말씀이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확인시켜야 됩니다. 안다고 그냥 전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읽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외우시면 함께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그 신자는 못 외우거든요. 그 세 가족은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확인시켜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번 주간도 지난 주간도 초신자 가정에 가서 당신 이름을 넣어라. 당신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우리가라는 단어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김정은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김정은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정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면요, 새 가족들은 지 빼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딱 넣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그래서 당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하죠. 그 중에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분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에요? 안에. 당신 안에. 더 설명하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당신 어디에요? 마음에. 안이라 하면 또 헷갈립니다. 그죠? 이게 이 안인지 이 안인지 뭐뭐 안인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제 유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거는 절대 마귀가 고백할 수 없는 거라네요. 또 사단 들인 사람은 고백 못한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 속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세 가족에게는 딱 심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켜주므로 악한 자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김임수 누님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요 우리 김문 집사님이요 구원의 길 9권을 뗐습니다. 자기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대. 아침에 일어나 찬송 부르고 구원의 길 그리고, 점심 먹고 운동 나가기 전에 또 구원의 길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저녁 먹고 하루 마무리하면 또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 나온 1권 읽으면 또 재미있게 그리면 재미있고. 그 제가요 아마 큰 간증 자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2권 다 적으면 1, 2권 다 들고 온다 했어요. 사인해주고 제가 그 자리에 좀 발췌해 내려고요. 예. 왜냐하면 영적인 실존을, 영적인 이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 집 앞이 흉가였거든요. 흉가. 집 앞이 흉가였어요. 그죠? 맨날 저서 귀신이 나온다 들어간다 귀신이 나온다 들어간다 했는데 하나님이 싹 거두시고 그 새집 지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그 안은 그걸 싹 하나님 치워버렸어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니까. 보세요. 전에 있던 교회 우리 만옥정 공원 옆에 거의 전부 다 무당촌이었거든요. 계속 빛을 밝히니까 창녕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싹 밀어삐고요. 그 주차장 만들어요. 주차장. 아십니까? 그 지금 있는 그 주차장이 옛날에 다 무당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모든 행정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무당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양육할 때 확인시켰어요. 예. 세 번째입니다. 영접 시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확인시켜라. 영접과 시인. 이거는 여러분도 외우시니까 함께 외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다가요 저는 항상 구원의 길 그릴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애틋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항상 저는 넣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그런 모습이죠.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되어서 문 안 열어준다고 팍 뽀사가지고 들어간 분이 아닙니다. 똑똑똑.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똑똑똑 똑똑똑 문 열어요.
문 열어. 너 마음 문 열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한 가족 된다는 가족. 그래서 영접이 뭐냐고 설명하면 저는 이 구절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 때 주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 요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어느 날 이리 옵니다. 믿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대상자에게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오전 오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 안 하시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자를 통해서는 일 안 하세요. 성경에 오잖아요.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 공부하셨죠?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는데요. 역사가 히스토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역사란 말은 뭐라고요? 히즈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현이 역사.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사, 신학자라도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목사님, 신학생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알잖아요. 그 사람보다 세 가족이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이걸 다 어이구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악한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요 가운데 있었는데 따라다녔고 들려있었고 눌려있었고 들려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한 주간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 말씀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굴 더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더 귀중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요. 고린도 후서죠 1장 18절에서 21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없답니다. 아니요 없답니다. 오직 예만 있나니. 영어로 뭡니까? Yes.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려드리라.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하는데요, 하나님 영광 받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참 쉽죠. 예. 아멘 한번 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전달해라. 빨리 써놓고 이것도 한번 제자매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라. 확신 심기. 딱 한마디로 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 속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예.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신분에 대한 확신 심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당신 주위에 하나님 떠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 많지 않느냐. 그죠? 이 상태, 죽은 상태, 잡힌 상태, 그리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 대상자 한 명만 이야기해라. 우리 김인문 집사님이 제게 부탁했어요. 밥값은 내가 내겠다. 우리 명구를 한번 만나달라 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 명을 정명구 적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자 매입하려고.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존 인물. 예. 얼마나 아들이 좋은지 몰라요. 엄마가 늦잠 자고 교회 안 가면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 합니다. 이렇게. 어이도 엄마를 교회로 보내주는 아들 아닙니까? 왜 봤잖아요. 우리 엄마가 교회 와서 산 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근본 문제와 6가지 불행.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는 길이 있다.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기도하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주께서 우리 아들 마음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주신다. 시간표 봐가면서 데리고 오라. 초청. 시간표 봐가면서 같이 한번 가자. 방문. 부담되면 연결시켜달라.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구길 그리자. 아들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짧게 1분 아니면 3분으로 한번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역자가 복음 전하지만 이거는 지금 양육받고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제가 할 테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당신 주위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낸 겁니다. 정명구라고 낸 거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 한 구절 드릴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 열었듯이 정명구 형제의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때 한번 이쪽으로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초청해 보세요. 때로는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부담되면 제게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에게도 이야기해 놓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형제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저를 따라서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요 밑에 일지까지 있잖아요. 오늘 제가 공과 시간에 여기서 우리 새가족들 훈련하잖아요. 우리는 일지까지 다 적도록 만듭니다. 못 적으면 제가 불러줘요. 이렇게 불러서 그 받아 적으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포럼해 보세요. 왜 그 자리에 성령이 서 안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일지를 적고 서로 포럼하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1대1 만남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복음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팀사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광고 드리고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워크샵 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5분 전인데요. 뭐 아무리 길어도 4시 15분 전까지 마치시고요. 4시 15분부터 4시 반까지는 성가 연습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조장수련회. 우리가 회비만은 받거든요. 회비만은 현장 보낼 때 식대 인당 5,000원 하고 그 다음날 스케이트 5,000원 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숙박이라든지 또 아침이라든지 다 우리가 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렘넌트에 대한 한이 있는 분들은 오늘 보기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 양육자 훈련 있고요. 상반기 전도 캠프를 두고 5인 1조별로 장소를 확정하시고 이번에 어떤 캠프로 들어갈 것인가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 좀 부탁한 광고가 있었는데, 예. 저 뒤에 보면 식당 봉사 이렇게 월별로 나와 있다면 주별로 한번 보시고, 자기 이름 있는 분들은 서로 팀이 되셔서, 저희 교회가 숫자가 뭐 좀 작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좀 100명이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식사하시는 분도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 당번은 사구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잘 정리해 주셔서 내일 수련회 오는 랩런트들이 와 좋다 이런 느낌 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 양육 워크샵 진행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훈련되어지는 개인 양육자 훈련, 이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일날 훈련받아서 평일 실전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었듯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생명 붙여 주옵소서. 그 영혼에게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1대1로 워크샵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개인 양육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 사역에 심부름하기 위하여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또 이번 주간 렘넌트 조장 수련회와 개인 양육자 집중 훈련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주시고